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 생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실과 이 소망과 진실을 우리 아이들도 또한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드릴게요.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을 변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지난주 예배드리고 인증샷 보내주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줘서 잘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예배 끝까지 잘 드리고 인증샷을 보내주면 다시금 포인트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혹시 이 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저에게 톡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 한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절하게 답까지 알려줄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자, 답이 다 나왔습니다. 톡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오직 어찌 보면 겨우 7가지의 표적만 이 요한복음에 여기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하려면 이 정도의 성경책의 분량으로는 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나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자서전을 출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그 자서전을 통하여서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글 잘 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써달라고 미화시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를 내세우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표적과 사역들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 많은 표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7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수백 가지 표적을 적어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굉장히 잘 알아야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고 다 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했는데
교회력은 부활절인데 그게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나를 좀 봐주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20장으로 끝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완결 이후에 에필로그나 다른 이유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AS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막 뛰어난 사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정말로 못 알아듣고 믿음도 없는, 그러면서 의욕이 앞섰던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거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찾은 두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라고 천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야 할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네,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그 곳을 갈릴리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원래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왜 나타나셨을까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너무나 기뻐해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금 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가기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했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잘 믿어지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진심 어린 그 중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는 우리 신수기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어찌 보면 더욱더 부족한 자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해 나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내 마음이 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